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여정과 또 그 뒤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상의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고 몰래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은 사흘이 지난 뒤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더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별 마찰 없이 무사히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 길르앗 쪽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다가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형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목표지는 어디입니까?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베델로 가는 길이 늦춰집니다. 가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끼 뵌 가축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길을 재촉할 수가 없어서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너머에 있는 요르단과 야복 사이에 있는 숲곳이라는 곳에 거기서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유목민들은 집 안 짓습니다. 텐트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한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숲곳을 떠나서 요르단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건넜으면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야 정상인데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 인근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낳은 레아의 딸 디나가 거기에서 능욕을 당하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오빠들인 시몬과 레위가 보복을 하겠다고 간교한 속임수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강제로 할례를 받게 만든 다음에 제3일에 남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도시를 급습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 재산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이방민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간증을 드러냈는데 자기 딸이 더럽힘을 입고 자기 두 아들이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들,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이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와서 야곱 일행을 치게 되면 아직까지 이 숫자가 적은 야곱 일행은 그 땅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들들을 꾸짖고 야단을 쳤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기만 합니다. 자,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길을 재촉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길,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도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럴싸해가지고 다른 종교보다 그럴싸해가지고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의지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상을 먼저 처리하는 일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과 또 함께 있는 여러 종들에게 이방신들을 내버리게 합니다.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의 고난의 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또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이 자기들 손에서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우상은 주로 값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우상 자체는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무로 새겨서 만든 다음에 금박을 칠한다든지 금, 은을 녹여 부어서 귀금속으로 만듭니다. 자, 이걸 모두 버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당시에도 금과 은은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금과 은 우상 덩어리인데 이거 녹여가지고 금괴를 만든다든지 반지를 만들면 안 될까요?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속한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값진 보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녹여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귀고리가 나오죠. 이 귀고리가 이게 그냥 단순히 링으로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귀고리 링에 달려가 맨 끝에 뭐가 달려 있느냐면 대부분 해와 달과 별 장식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상들을 상징하는 어떤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고리를 차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런 귀고리는 나는 어떠한 신에 속해 있는 종입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귀고리를 달았습니다. 이방의 그런 관습들, 그리고 우상과 연관된 것은 죄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다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또 그걸 주워다가지고 또 섬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상수리 나무 밑에 땅을 파고 파묻었습니다. 어디에 파묻었는지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우상과 손을 끊고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도시들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두려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주변 도시들에 임하니까 아무도 야곱 일행에게 안갚음을 하겠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 일행은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다시 죽게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베델은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베델이란 지명입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곳을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그 당시, 그때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그때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원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리브가의 유모가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유모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았는데 35장에서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리브가는 아마 야곱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여주인은 죽었지만 여주인의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시 그 아들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섬기기 위해서 야곱 일행에게 같이 합류했다가 이제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 지명을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족 공동묘, 자기 토지가 있고 그럴 때는 바위 굴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나중에 시체가 다 부패하고 뼈만 남으면 항아리에 뼈를 담아가지고 저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죽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족 납골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자기 땅도 아니고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나무 밑에다가 땅을 파헤치고 나무 밑에다가 시체를 묻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올 때에 정확하게 시제를 일치시켜서 번역을 한다면은 밧단 아람에서 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9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12절까지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이 그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음료 헌물을 붓고, 그 이름이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베델에서 일어난 이야기이지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고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치리라, 그때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오는 길,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왜 다시입니까? 벌써 야복강에서 한번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다. 야곱,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 천사와 씨름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맨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 방주문을 열고 노아 일가족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다. 내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의 씨가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다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세대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나오고 많은 왕들이 그의 몸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씨와 땅과 복, 이 세 가지가 약속이 되었는데 12절에서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계승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에게 물려졌고,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그 언약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13절에서 15절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혹은 야곱이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현현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음료 흔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통 포도즙이나 기름을 부어가지고 부어서 바치는 그런 예물을 말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와 만나 주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날 때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이 사다리를 보게 되죠.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불렀던 그 이름이고, 지금 이 사건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야곱의 가족에 변동이 생깁니다.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헬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가족 가운데서 이런 이별의 아픔들,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내후 외환들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헤어지게 됩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한 육체가 죽으면 이 결혼 언약은 이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에브랏 근처에서 이 진통이 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이 산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것은 에브라다, 미가 5장 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장소에 대한 대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의 수천 가운데에서 작지만 거기에서 다스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시고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베들레헴 소년 다윗이 살던 고향이기 때문에, 또 성경 룻기에서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사랑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여기에서 라헬은 심한 산고를 겪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낳은 첫 아들 요셉에 이어서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제 또 한 명의 아들을 낳는데 산고가 너무 심해서 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18절에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몸에서 영과 혼이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 몸이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영과 혼과 몸이 아울러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입니다. 자,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녀가 라헬이 죽으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헬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아들의 이름을 이런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태어나서 자기 엄마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아이입니다. 태어나서 엄마 젖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커야 하는 정말 슬픔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논이에서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유대 문화권에서 오른손 하면 이제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왼손잡이 출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사 재판관 에훗이 왼손잡이였습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지파 간 전쟁을 할 때 기브아에서의 그 동성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할 때 베냐민 쪽에서 무장하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왼손으로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왼손을 사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돌을 날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하지만 실제로는 왼손잡이로 성경에서는 왼손잡이 출신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라헬을 장사 지내는 대목이 나오죠. 라헬은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상들의 돌무덤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막벨라 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거기에 들어가지만 라헬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힙니다. 자, 그녀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20절 보니까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무덤은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게 반구 모양의 바가지 엎어놓은 모양의 그 봉분이 아닙니다. 그 봉분위에다가 깃발 꽂거나 비석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평평한 돌무덤이 없고, 앞쪽에서도 살펴봤죠.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도 나무 밑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매장을 했습니다. 가는 길가기 때문에 어디 돌무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덮었어요. 흙을 덮고, 또 이게 무덤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다니면 또 안 되겠죠. 또 유대인들 관습 중에 이 무덤을 이게 만들어 놓으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경우, 이 무덤이니까 아래쪽에 부정한 시체에 뼈가 들어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라는 표시로 회를 칠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새긴 거 아닙니다. 무덤이라는 그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해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자,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이스라엘은 곧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서로 혼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달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습니다.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망대 이름입니다. 이 망대는 가축들을 지키고, 그러니까 파수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름철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22절에 또 한 가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간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루벤과 이 레아 계열의 이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를 이제 따돌림이 시켰던 레아와 레아 계열의 이 아들들하고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 관계였던 것처럼 이 레아의 아이들, 그리고 레아의 몸종,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몸종, 그 아들들 사이에도 아말리의 그런 경쟁과 암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던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라헬의 하녀였던 빌하도 입지가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자, 그런 틈을 노리고 첫째 아들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부도덕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12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그들에게 임할 내용에 대해서, 루벤에 대해서 결코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요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제일 먼저 받고 위엄과 권능이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과 같이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견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죄로 인해서 역대기상 5장 1절에서도 그에게는 장자로서 누려야 할 그 복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계보상으로는 보면은, 서열상으로는 분명히 맏아들이 맞습니다. 맏아들은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장자권은 요셉 계열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계승자니, 집안의 영적 리더십이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몫입니다.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들이 5이 있으면은 재산을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눠가지고 두 몫을 합쳐가지고 맏아들에게 줍니다. 나머지 둘째부터 마지막 5째까지는 각각 한 몫씩만 갖게 됩니다. 요셉의 계열은 두 몫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잡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삼촌들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합니다. 2몫을 받았죠.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실질적인 약속의 계승자로서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는 유다가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은 장남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자격 상실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살육하는 기계다. 내호나 그들의 집회에 모임에 참석하지 마라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고 어머니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자, 또 한 차례 야곱이 슬픈 이별을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27절에서 29절 보니까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도시라는 말은 이제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거인들의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르바의 도시 거기에서 이삭이 살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드디어 죽게 됩니다. 늙고 날들이 차서 이제는 숨을 거두고 죽게 됩니다. 그의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조상의 묘실로 들어갑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혼은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니까 땅속 낙원 세계로 갔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은 죽었지만 이삭은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내줍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 이후로는 36장에서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37장 이후부터는 야곱도 물론 살아있지만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도 많고 의욕도 강하고 경쟁심도 강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구하고 얻고 매달리고 한편으로는 권모술수에도 능한 그런 야곱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또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정든 사람 하나둘씩 떠나보내면서 이제 점차 야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생각이 깊어지는 성숙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35장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오직 하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받은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와 우상을 내다버려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어떤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직장이나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상은 왜 그걸 우상을 좋아하고 섬깁니까? 가치가 있고 자기 가치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은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갖고 새겨서 만듭니다. 버리기 아까운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이 지저분하게 생겼고 가시투성이면 누가 그거 만지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좋아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은 아닌지, 버리기 정말 싫어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지만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의 아들 맏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복된 출생을 경험한 이 장남의 그런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자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하고의 교제 관계가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결코 그는 뛰어나지 못하고 물과 같이 불안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 르우벤,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옥 형벌은 면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피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목숨 건졌으니까 다행이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르우벤의 이런 잘못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